2024년 4월 14일 일요일 이사야서 2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밝은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라 입니다. 이사야서 2장 시온의 영광과 수치,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 1절부터 5절,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시온의 죄악상 6절부터 9절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시온의 이 말 심판 10절부터 17절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14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15절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16절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의 무능함 18절부터 22절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운동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야구선수는 운동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뛸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앉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은 불안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찾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은 인생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삶은 교회를 찾는 삶입니다. 교회의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는 삶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아무런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면 인생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요즘은 혼자 큐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테이프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은혜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실제로 흘러나오는 은혜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은혜는 콜라와 같은 것입니다. 목마를 때 목을 축이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생수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우리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된 삶은 자신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행복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자신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과 손잡지 마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물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죽음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쉬운 길을 찾지 마라. 쉬운 길을 찾지 마십시오. 쉬운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큰 시험입니다.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도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바른 길이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이 주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으며 살겠습니다. 둘째, 세상과 손잡지 않겠습니다. 셋째, 쉬운 길을 찾지 않고 성령을 붙잡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